우선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 생명의 삶이 이제 민수기 부분 이제 큐티하고 있어가지고 민수기 12장 7절 8절 나오나 모르겠네.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굿스 여인을 하고 결혼하니까 일어나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소통을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가지고 귀한 당신의 목자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이제 뭐 서론 이런 거 있잖아요. 법학에서는 서론, 요건, 결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앙을 온누리교회에서 장로하고 있지만은 뭐 깊지 못하고 법학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이란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런 분쟁들이 성경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저는 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창조와 질서 합쳐지면 창조 질서인데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니까, 그죠?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에서 무를 만드는 건데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조주가 있고 그다음에 피조물이 있고 신이 있고 그죠? 철학자들 필연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는 질서 속에는 무질서의 반대 개념으로서 규칙이라든가 법칙, 법,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법학자들은 이제 개념 뭐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조라는 건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 필연적으로 창조주 개념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있다. 이렇게 조물주다. 동양에서 옥황상제다. 뭐 이런 다양한 개념으로 그 모르는 신에 관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 조물주라든가 옥황상제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걸 알아라. 이렇게.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에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창조했는가. 그래. 주체, 방법, 대상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가?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질서를 그죠?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장 2절에 보면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다. 창조의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 이제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에 잘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로.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게 딱 믿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가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것을 찾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에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학하고 결국 충돌이 되는 게 아니고 신학을 보완하고 더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한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목적물에 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6일 동안의 창조, 하나님의 행위를 거쳐가지고 7일에 안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한울, 궁창이라는 한울, 셋째 날에는 이제 뭇, 땅이죠. 땅에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제 광명체들, 그죠?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우리는 이걸 해로 보는데, 그죠? 밤을 주관하는 작은 생명체, 달.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 날과 해,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넷째 날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큰 바다의 생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들, 이 다섯째 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생물, 그죠? 짐승, 가축, 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게 굉장히 법학적으로도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나왔지만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빈부 차이, 권력 차이, 모든 차이와 관계없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창조한 거는 여기 표현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우주 부분 중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한 500년 전에 또 인류의 역사가 4004년이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대로 가면 4004년이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아주 주교 중에 아주 저명한 주교께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통솔, 절대적인 통솔로 이렇게 지배된 적도 있는데 그게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과학을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파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과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한다 해도 그 사람의 얘기지, 그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창조 목적물을 표현하실 때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빛, 하늘, 땅, 풀, 채소, 나무, 해달, 별들, 뭐 바다 생물, 짐승, 가축, 기는 것,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천지다, 우주다,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다. 여러분들 나사에서 그 호리즌 사업인가요? 프로젝트 그거 하면서
저 멀리서 찍은 사진 보셨죠? 행성에, 그죠? 천왕성 이런 데 사진 찍은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그죠? 물질은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을 뭐로? 말씀으로 창조해.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절대적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걸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도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천국의 임사체험 등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인간의 방식으로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성, 제한성을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우주에 암흑 성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단지 우주의 5%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95%가 미안합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5%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 물질 중에서 95%를 못 보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의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확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주 창조한 나이가 368억 년이다. 그리고 지구는 45억 4천 년, 태양은 46억 년이다. 이거 어떻게? 과학자들이 하여튼 지금 거지. 머리 쓰고, 그러니까 지동설 이후에 그 지구가 도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이후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500년 사이에 사람들이 모든 머리를 써가지고 한 것이 이까지 왔다 이거죠.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에 창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을 때 그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창조 질서라는 거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그게 창조 질서 속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질서에 관해서 한번 보죠. 이 질서라는 것은 사물 또는 사회가 일정한 올바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차례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보다는 더 강의적인 개념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면 법이라는 것은 인간과 또 법인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관계인데,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조 질서, 뭐 우주 질서, 행성의 질서가 있다, 세계 질서가 있다, 뭐 경제에도 질서가 있다, 시장에도 질서가 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땐 아주 착실한 기독교인인데 진짜 잘 못 살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믿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부에 관한 질서 부분에 관해서 그거는 믿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이성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하는 경우 성경 속에서도 모세에는 없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개념 속에 당연히 법질서도 포함됐다. 그런데 어쨌든 질서 중에 가장 상위 개념은 뭐다? 창조 질서. 창조 질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이 법은 질서 중에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가 법이다.
권리 의무화가 관계되는 게 법이다. 그죠?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죠?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합동같이 사단법인, 그죠? 법인이 있잖아요.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인과 이 사단 같은 로퍼슨, 그죠? 법에서 인정하는 그 법인이 활동하는 것을 규율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자 중에 여기 표현을 못해 물수하고 갈거가 모여가지고 법이잖아요. 그죠? 물이 가듯이 간다. 법이라는 게 물이 가듯이 간다. 위에서 아래로 순리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질서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에 따라 가는 길이 막히면 기다리잖아요. 물이 모일 때까지 인내하게 되고, 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그 길이 없으면 넘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 가고, 그 인내, 또 지혜, 이렇게 또 바다에 들어가면 모든 물이 모여가지고 생물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긍휼, 공의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 관계를 만들고 설정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등을 규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국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국가가 그 효력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력을 보장해 주는 게 법입니다. 그 국가 개념이 들어오면서, 국가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당해가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복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아주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분쟁은 국가기관 중에서 법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의 구성 요건은 이제 주체, 사람하고 자연인과 법인, 로포슨이 있다. 자연인은 민법 3조에 보면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에 정한 목적. 여러분들도 사단법인, 그죠? 합동 정관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를 뭐라 그린다? 법률 관계. 사람, 자연인, 법인, 법인, 이런 식으로. 이런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걸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적어볼 때, 법학적으로서 적어볼 때는 성경이 분쟁 해결에 엄청난 그 보고입니다.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그 하나님 또 예수님, 솔로몬 이런 재판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약간 다르네.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강제력이 존재해야 된다. 각종 법률 관계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각종의 재판기관, 대법원, 요새 많이 접하는 헌법재판소, 가끔 법원들을 설치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 시족이, 부족이, 또 왕이 은혜적으로 이렇게 그걸 해줬는데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죠? 복수의 반복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창조 질서와 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창조 질서는 아까 봤지만 굉장히 강의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부여된 질서를 의미한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질서 속에 선하심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목회 활동은 대부분이 법에 가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정리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 데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날 걸 미리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목회자님들,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이쿠, 이 보니까 자유의지를 줬더니 하나님을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딴소리하고, 그죠?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그 근원에는 여기 우리 그 민수기도 보면은 뭐 모방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디 모세만이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 있는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인간의 교만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 추방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구속받고 사는 사람, 거부 무시하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에 갔나 안 갔나,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역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 법에는 실정법이 있지만 자연법,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치다. 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질서와 법은 창조질서 내의 질서다. 특히 인간관계에 관한 규율,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창조질서의 원리가 법률관계에 반영될 수 없다. 철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자연법 개념을 인정하는데 자연의 관철과 분석을 통해서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자연법은 매우 모호하고 불완전한 면이 있어가지고 있지만 이 실정법은 자연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그 안에서 구체화해야 된다. 그러니 실정법이라는 것이 자연법적인 정당성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신학대전선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연법을 자연질서 개념에서 출발하고, 이분은 모든 이론을 절대자인 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신학대전이라는 법학의 큰 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창조질서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 법 중에 큰 원칙 같은 거, 이런 건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 창조와 창조 질서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죠? 이런 거, 법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계약서, 우리 계약할 때, 그죠? 여러 가지 얘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문자로 쓰죠. 그죠? 그리고 사인하고 간인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말 100마디보다 이 문서가 증거력이 더 있습니다. 재판할 때. 이걸 처분 문서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 우리 우주에 관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사람, 그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취해가지고 수술하는 것도, 그죠? 그 성경 속에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했던 그걸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네. 5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시겠지만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죠? 이 철저한 균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케이스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3장 9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죄에 관한 심판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신문하는 것도 아담, 여자, 뱀은 안 해요. 신문을 안 해요. 보면은. 그다음에 심판할 때는 뱀, 여자,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의와 사랑이 아주 엄청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재판, 이것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돌로 쳐가지고 죽이도록 돼 있는데 율법에는, 그죠? 율법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죽이게 돼 있는데 그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만이 이제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딱 한마디 마지막에, 그죠? 돌아가는데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공의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공의 부분은 잘 세웠는데 약간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재판하고 앞에 두 개 소개한 하나님의 심판하고 그 예수님의 그 재판하고 솔로몬의 재판이 약간 다르다, 이런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 1, 2분만, 하나님 법,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이 법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구체적 타당성은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 특별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법과 다르게 판결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긍휼, 사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부 일처제, 이게 에덴 동산에 있다가 뭐 한참 있다가 지금은 법으로, 그죠?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 이게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헌법 10조입니다. 헌법,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는 거. 이게 이제 로마 거쳐가지고 유럽 근대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유와 평등 위에 있는 그런 것이다. 또 양성을 만드셨고, 그죠? 양성의 평등. 십계명에 보면 살인죄, 절도, 위증법, 권리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재미난 거는 보면은 모세, 장인, 이드로, 그죠? 그때 하루 종일 재판하되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재판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할 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있습니다. 파탄되면 그냥 이혼시키자, 이게 파탄주의인데 유책주의. 그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죠, 그죠? 일종의 예수님이 약간 예를 인정해 주는 형태, 일종의 딱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유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그 다음에 레이기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알 수 있고요. 결론은 뭐 이게 별로 얘기도 못 드리고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아는 것이.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역사 6,000년이다. 17세기 제임스 어셔 주교 같은 딱 정확하게 재어가지고 4,004년이다. 천동설이었는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천동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갈릴레이, 케플러, 만원경 통해가지고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 진리의 절대성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진리에 대한 겸손함, 그죠? 제 간증이 있는데 이거 한 1분만에,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2년 동안 뭘 모르고 굉장히 건강한지 알고, 이 창조질서와 관계되는 거니까 되는지 모르겠네. 그 건강도 창조질서잖아요, 그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검진하고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의 지표거든요. 당화혈색소가 6.7 이상이면은 이 당뇨 약도 먹고 해야 되는데 6.2라 그래가지고 그거 전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창조 질서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 창조 질서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반하게 내 몸을 막 이게
하나님 있는데 빌려가지고 쓰는 몸인데 이거 반하게 써가지고 이게 안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당뇨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으니까 고지혈 뭐 이게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게 우리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우리 활동하고, 그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탄수화물을 여기 많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방법, 거기 당뇨병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으려면 뭐 야채, 두부, 고기 이런 걸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밥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한 30분 걷는 거 이렇게 했더니까 한 10개월 만에 체중이 한 8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으면은 살 안 찌도록.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 창조 질서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몸 건강에도 적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저 송삼용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제 있는지 연락 주시면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민수기 왜? 요거 민수기 20장 12절 무리바에서 물 사건 말씀 같이 읽고 기도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다들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는 거 봐서는 모세께서 천국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